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더라면 참 좋을 뻔했죠. 그러나 흉내만 냈지 진실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날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남유다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약 136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심판의 역사가 드리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먼저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20장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넘어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을 가지고 벗은 발을 가지고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도 선지자가 거의 다 벗은 몸을 가지고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히득거리고 야 어떻게 이사야가 저러고 다니냐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적지 않게 능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몸소 선지자로 하여금 보여주도록 예고하셨던 거죠. 너희도 앞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선지자처럼 이 선지자가 모범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0장 초입의 말씀에 오늘 본문 이후에 넘어가 읽어보면 볼기짝이 드러날 만큼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읽기나 할 수 있는 일꾼들, 지혜로운 자들, 쓸만한 것들은 다 빼앗겨가지고 침탈함을 당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20장 4절, 20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음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자,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죠. 그리고는 구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힘을 합쳐오는지 뭔가 도움될 만한 것을 붙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나라가 이와 같이 흉측하게 멸망당하고 침탈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도울 힘이 없는 어떤 나라나 어떤 인물의 대상이나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조건적인 상황,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의 경고를 나타내 줍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세력이 왕성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방의 세력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교훈을 받았던 이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교훈을 받고 또 주변국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이 동맹국가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어떤 동맹국이나 의지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듯 역사하셔가지고 그 동맹국들 힘께 나선다고 하는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 모든 모습을 보고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보면 믿으리라, 역사가 나타나면 믿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믿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즉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잠시 잠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만큼 됐다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야?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지 뭐.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만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지혜롭고,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땀을 흘리고 열심히 잘했으니까 되는 거지라고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는 얘가 거의 다 태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먼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16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모세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급파함 당합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보호자를 세워주시고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가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는데 애굽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심론을 믿지 않습니까? 야, 우리에게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하나 만들어 놓자. 그리고 그 신에게 경배하자. 그 신에게 예배하자. 물론 형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하다는 신은 다 수집해 놓는 것이 그 애굽의 진상.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나라 일본에 가면 신이 얼마나 많은지, 신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나게 많은 신들, 신상들이 있는데 이래서 이런 신, 저래서 저런 신 해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기를 우리 중에 있는 신 중에 또 하나의 신, 그거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증거하던 시대, 사도시대, 교부시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당시 시절을 넘나들면서 고대, 중세, 현대 교회를 진행해 나가면서 어떤 나라는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이 신 하나 더 두는 것도 괜찮겠다. 요즘 보니까 뜬다는 예수 신이라고 있다던데 하나 더 만들어 놓자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우상 숭배의 어떤 모양으로 또 다른 신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있는 예가 적지 않은데,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흉내를 내는 거죠. 진심, 거룩한, 온전한 믿음 생활은 아니었죠. 바로가 초태생이 죽는, 장자의 죽는 재앙을 받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바로뿐이 아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여호와 신이 최고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바로가 결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마저도 사랑하셨어요. 자, 보세요. 2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애굽에 엄청난 재앙과 심판의 역사가 있었는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 목적은 택한 백성들, 이 히브리 백성들, 이제 나중에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애굽 전 지역에는 우상을 깨뜨리시고 만천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홍해를 건널 때 한번 보세요. 축제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소고를 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송하고, 모세도 찬송하고 미리암도 찬송하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24절, 19장 24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또 다른 의미 부여로 생각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24절인데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었다.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는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던 나라죠. 그 틈바구니에서 유다는 또 어떻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지 않게 참 곤욕스러움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셋으로 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같이 마치 통일되듯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공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연합하게 하셨는데 참 놀라운 것이죠. 연합될 수 없는 나라가 연합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오시게 되면 모든 나라의 족속, 모든 왕들, 모든 수장들,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고 했습니다. 연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갈기 찢어 놓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침울하고 고통스럽죠. 얼마나 그 삶 자체가 핍절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한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다시금 하나같이 되게 하고 그들 중에 복을 내리고 마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 우리가 해마다 봄이 되면 산불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러다가도 하늘에서부터 소낙비가 내리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평온한 평화로운 그 모든 지역 가운데 은혜 단비 가닥에 기쁨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참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지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천수답 인생이다. 우리나라와 이민족 세계는 천수답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이 농사 짓는 그런 논이나 밭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닐 때 참 그 모습이 수치스럽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백성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선지자가 저런 몸으로 다니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앞으로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또 유다 나라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목요일 아침을 만났습니다. 4월 10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 현장에 또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시고 은혜를 누리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치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25절 말씀 보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또 고치신다. 치시고는 고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하나님께서 때리시다가도 싸매주시고 다시금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역사를 전환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범사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수